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과연 여러분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해서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5장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세 번을 거쳐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서로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듣고 깨닫고 기울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길은 우리의 귀와 마음과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존재를 연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는 거죠.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으라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세 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법칙입니다. 비슷한 말로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상급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세 번을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늘 이런 히브리 문학적인 이 문학에서의 이 강조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실 이 당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적으로 어때요? 여로보암 2세 때 시대 아닙니까?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였습니다. 번성할 때였어요. 그 번성함이 번성해서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만 갔던 시대.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극히 육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완벽한데 뭐가 문제지?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건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왕족들, 제사장, 앞에 선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들부터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전보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간사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 몸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복이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원리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할 때,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잘 될 때, 잘 풀릴 때, 성공할 때, 여러분 정말 더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셔야 돼요. 내 이 성공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득이 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루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지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공부를 덜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와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럼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럼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마음을 빼앗겼는가? 그 부분이 5장에 나오는 거죠.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사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요. 잘 들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내 의지를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만 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내 삶을 누리는 게 먼저고, 내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챙기고 살다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바빠도 너무 바쁜 시대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기울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장대로만 읽으면 깨달으라는 말은 다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달으라고 하는 이 카사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유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이 말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분향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다가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서 듣는 것이가 바로 카사부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라, 아주 유심히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듣고 받을 때, 여러분 한 절 한 절 땅에 떨어짐 없이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귀를 기울여 유심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 것, 순종하여 살아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것,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법은 이런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들으라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깨달으라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속에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답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는 누구에게 이와 같은 책임을 묻고 문제를 누구에게 삼는 것입니까? 왕족들, 먼저 들어야 할 자들, 책임의 무게를 지니고 앞에 선 자들, 혹은 가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토록 강조하시며 들으라 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 때문에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가.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있어요. 분명 열심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정반대인 열심, 지극히 영적인 열심이 아니라 육적인 열심, 거꾸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역자는, 여러분, 여기서 이 패역자의 의미는 대충 살아가는 자에게 패역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패역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등진 채 열심을 내는 사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번성해져 갔어요. 번성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열매를 맺고 소출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고 있다는 거죠. 살육죄에 깊이 빠져서 살아있으나 잘 되고 있으나 죽을 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할 자로 빠져 살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시죠. 우리를 아세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잘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또 중요한 여러분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 확신 가운데 서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그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큰 위로가 뭐겠어요?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다. 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지켜봐 주시고 그런 나를 아신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좋은 일이 맞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영이 거룩을 떠나 더러워지면 이 감사하고 좋은 것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이것이 정말 좋고 기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 3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들으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무서운 것이 뭐예요? 또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또 타락했고 부패하여서, 그런데 그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사실, 그 까닭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더러워졌다,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만 혼인을 맺고 연합되어서, 하나님하고만 연합되어서 정조를 지키고 순결을 지켜가야 할 그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교 예배를 일삼고 혼합주의에 빠져 우상 숭배하여 돌이킬 수 없이 부정하다, 또 더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또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는 음행하였고 부정해졌고 더러워졌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결을 잃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와의 사이에서.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셔서, 더 나아가 오늘 내가 정말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셔서 답을 얻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그저 흘러가는 무수한 많은 홍수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를 하나님께 되돌리고 하나님께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늘 거룩한 사귐, 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라고 했던 사무엘의 그 믿음의 고백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셔서 주님 나에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고 순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능력과 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번째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하늘에 놀랍도록 쌓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하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